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엠마오라는 동네의 뜻은 샘터, 온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25리쯤 떨어진 동네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걸 내려간다 그럽니다. 마치 서울에 있다가 논산에 올 때 논산으로 올라간다 그러지 않잖아요. 내려간다. 또 지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 두 제자가 누구냐? 이거 중요합니다.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12제자와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11제자에게 보고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엠마오로 내려갈까? 성경에 두 제자 이름 중에 하나는 나와요.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단 2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10배인 20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의사 출신이죠.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까지 기록한 거 보면 글로바 한 사람은 누가다. 그렇게 우리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제자가 중요한가?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기사도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왜 이들은 부활의 현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3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왜 그날에 엠마오로 내려갈까? 그날 부활하신 날인데 엠마오에 있다가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달려 올라왔어야 되는데 왜 이들은 거꾸로 가는 걸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내가 섬기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거꾸로 가는 모습. 힘없이 내려갑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을 것이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하는 모양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말씀 듣기 전에 그럼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가?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찬송 불렀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한 주일이 지난 내 생활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현장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생활을 보면 내려갑니다. 저들이 가면서 오늘 말씀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이 와서 얘기했대. 예수님 부활했대.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보면 전혀 다르게 거꾸로 내려갑니다. 이분 예루살렘에 있는데 생활은 엠마오로 갑니다. 예수님 성경 교회 이분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알아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어야 되고 믿은 대로 생활할 때 말씀의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금요일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의 사랑 감사하다, 금요일에 머물러요. 우리는 더 나가서 부활의 주일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금요일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말고 부활의 주일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저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주님이 저들과 함께 가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미련하다 그랬어요. 이건 아주 큰 책망입니다. 이 두 제자 보고 예수님이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한 건 뭘 말하는 거 아니?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고 내 삶 속에 나만 있고 주님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게 미련한 생활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나는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믿질 못해요. 저들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텐데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책망하지요.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합니다. 왜 더디 믿느냐? 여기서 말씀 전하면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정말 맛있게 아멘 아멘 이렇게 잘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모습이 보여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머리가 띵해지는가 봐요. 막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손으로 딱 붙잡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더디 믿는 것은 더딘 만큼 내 인생의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부 예배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드리는데요, 오늘은 아주 그냥 벚꽃에 미쳤구만. 꽃에 미쳤어요. 지금 막 놀러가 이쪽이 호응해요 지금. 이 진짜 귀한 시간인데, 근데요 보세요, 이 3부 예배 시간, 이 시간 딱 지나면 1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지나가면 내 인생의 오늘 지나간 건 1초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더디면 더딘 만큼 내게 손해입니다. 내가 더디 믿는다고 하나님이 손해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십니다.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없이 말씀 없이 나만 있는 미련한 자도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문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하는 겁니다. 저들이 엠마오로 시리에 빠져서 내려갈 때 부활의 주님이 저들과 갑자기 나타나셔서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뭐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많이 봤을 텐데 왜 몰라볼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무슨 뜻일까요? 저들의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은 불신앙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 속에 부활의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분명히 믿으면 금방 올 때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할 리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이건 딴 사람이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해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을 보세요. 잘 듣고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약속한 대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보입니까? 날마다 생활하면서 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보입니까? 느낍니까? 전혀 아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똑같아요. 목사님 다르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되게 그래요. 내가 보면, 내가 만지면 분명하게 나는 믿겠다. 그 답변이 성경에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지옥에서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앉은 나사로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요. 저 나사로 다시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대답,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세상에 지금 있는 선지자들의 말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가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본 것보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가리워졌어요. 근데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 믿음을 갖고 보니까 주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늘 같이 계시는 주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믿음은 알아보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믿음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고 그러고 믿겠다. 그게 굉장히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믿으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부활의 주님,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알아집니다.
우리나라 말이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해.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모르니까, 천국 지옥이 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눈이 가리워진 줄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4월 1일 새벽 헌신 예배 드리면서 에바다의 복을 빌었습니다. 에바다, 열리다. 여러분 에바다의 복을 받으세요. 열려야 됩니다.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리고, 그럴 때 내 마음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늘의 문도 열어지는 겁니다. 에바다의 복을 받아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다쳤어요. 믿음의 눈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몰라봅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봅니다. 믿음의 눈이 닫히면 자기도 몰라봐요. 자기도 몰라보는데 남 알아보겠어요? 자기 모습도 똑바로 못 보는데 어떻게 남 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들은 보는 줄로 착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그저 믿음의 부여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가난하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줄로 알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벌거숭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늘 내 곁에 가시는데 우리 몰라보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늘 내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문, 슬픈 빛을 띠고 머무는 두 제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다고 17절에 그럽니다. 그날입니다. 여기 그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날 내려가는 겁니다. 그날 가장 기뻐해야 할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시간에 그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활이 이야기거리인 사람, 믿지 못하고 이야기거리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14절, 15절, 17절에 보면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들의 모습은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슬픕니까? 왜 생활이 슬픕니까? 나만 있고 부활의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있고, 그러니까 나만 있으니까 슬프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그러나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슬픈 빛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의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전국 많은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부흥하는 교회, 이건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분위기가 잔치집 같아요. 반대가 뭘까요? 초상집. 어떤 교회는 초상집 같아요.
대답해봐요. 우리 교회는 잔치집일까요? 초상집일까요? 중간입니다. 잔치집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인상을 쓰고 막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 되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잔치집이라고 대답했는데 여러분 들어오는 모습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요,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그 뭔가 지금 내 속에 잘못된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막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뭐 있는데 나만 있어. 나만 있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한숨? 슬픈 빛이죠. 슬픈 빛.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찬송가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찬양대? 그건 모르지. 645장이에요. 찬송가가 645장인데 가사가 다 다르고 어떤 때 어떤 찬송 부르라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은 게 하나 있어. 1장부터 645장까지 부르면서 똑같은 거 하나. 표정은 똑같아. 기쁜 찬송 부를 때도 표정이 굳어 있고 슬픈 찬송 부를 때 좌우간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속에 들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 기쁨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밝은 빛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래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말은 입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주님의 인도함 받고 은혜 받고 입은 그러는데 표정은 슬픈 표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안 믿죠.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고 표정으로는 자꾸 부인해요. 입으로는 말하고 생활로 부인해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슬픈 빛을 띠고 교회 가는 모습 보고 동네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겠어요? 저기 뭐 초상집 가는가 보다. 안 오지. 화지시장에서 옷을 파는 분이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떼온 물건, 이게 좋은 물건이다, 값도 좋다, 확신 가운데 손님 이 물건 좋은 겁니다. 제가 고르고 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가격도 좋은 겁니다. 확신 가운데 손님을 대하는 거하고 입으로는 이거 좋아요, 이거 적당한 가격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사세요. 그런데 표정은 아주 슬픈 표정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거 사겠어? 안 사지. 결론입니다. 자, 세 가지 의문점. 왜 그날 제자라는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왜 동행하는 주님을 못 알아봤을까? 왜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을까? 이 세 가지 의문점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제?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이제 믿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딱 저들을 깨우쳐 줍니다. 그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딱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자 가던 엠마오의 길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11 제자, 다른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는 길이 슬픕니까?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 속에 부활의 주님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어둠이 밝음으로 바꾸어집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디 믿지 말고 오늘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가는 중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